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1. 천주사적인 혼란의 시작.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통일가에 발생한 혼란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형제 간 다툼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 자식 간 갈등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산 싸움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그러할 뿐이지요. 이는 결코 갈등의 본질이 아닙니다. 분명히 못 박아두지만 통일가 혼란의 본질은 형제 간 다툼도 부모 자식 간 갈등이나 자산 싸움도 아닙니다. 이 갈등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현진님입니다. 현진님은 2011년 10월 29일 부산 범례골 성지를 7년 만에 다시 찾은 자리에서 통일가 갈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지키는 천주사적인 싸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놓고 벌어진 충돌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오신 아버님의 삶과 업적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사례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태초의 아담 가정에서 해와가 천사장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다시 그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킨 사건은 분명 천주사적인 혼란의 시초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복귀 섭리 역사 4000년이 흘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향방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천주사적인 혼란이었습니다. 다시 2000년이 흘러 제3아담으로 오신 아버님께서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 기반과 권위를 후대에 상속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천주사적인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혼란의 본질. 통일과 갈등의 본질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천주사적인 혼란이 되는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들에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랬다가는 갈등의 본질을 밝히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과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어머님이 아버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당신의 정의치를 떠나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인 입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끌어 오신 섭리의 흐름과 방향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만의 목적과 계획을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현진님을 참가장이 장자여 제4차 아담권 시대의 중심인물로 축복하여 당신의 기반과 권위를 상속해 주시려는 섭리적인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어머님은 이와 같은 아버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아버님의 기반을 취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셨다고 느낍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원리와 섭리 인식이 부족한 자녀분들과 교회 간부들까지 가세시켜 아버님을 고립시키고 현진님을 장자의 자리에서 내몰았으며 그 자리에 내적, 외적 준비를 갖추지 못한 형진님을 세우셨습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이런 형진님마저 내쫓고 통일과 전체 기반을 차지하였으며 결국 아버님의 혈통까지도 부정하는 독생녀라는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참어머님의 도리가 아닙니다. 참어머님, 부디 초심을 세워 정의치를 찾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때 후계자가 되려는 속셈으로 하나님 대관식 행사를 후계자 책봉식으로 진실을 호도했던 형진님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자신을 지원하는 어머님을 신격화했던 형진님은 어머님과 결별 후 180도 입장을 바꿔 어머님을 극단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2대 왕에 즉위한 뒤 어머니까지 바꾸었습니다. 가정연합은 또 어떠합니까? 아버님 성화 후 어머님을 앞세워 교권을 장악한 가정연합 지도부는 근본도 없는 천일국 헌법을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참가정 혈통 중심이 아니라 교권 중심의 세칭 법통으로 가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혼란의 과정에서 어머님과 형진님, 국진님, 인진님, 그리고 가정연합 지도부는 섭리적인 사명을 지켜가려는 현진님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인격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 수십 개의 소송을 일으켜 독생녀 앞에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끌어 가시던 가정 중심 섭리의 방향을 역행시켜 교회 중심으로 되돌렸으며
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아버님의 말씀과 전통, 섭리 기반마저 파괴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섭리적인 비전과 방향과 목표를 알고 올바르게 정렬한 분은 유일하게 현진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교권 세력들의 불의한 결정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세계적인 기반을 닦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님의 업적을 지키기 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정연합 측의 공격으로 무수한 피해를 입었지만 한 번도 그들을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참사랑으로 극복해갔습니다. 원리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버지 기반을 취해가지 않게 하고 현진이 내가 앞으로 40년 이 운동을 이끌어야 한다. 그 같은 아버님의 당부를 현진님은 끝까지 받들였습니다. 참가정이 장자로서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장자권이란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장자는 2008년에 성화하신 효진님이고 그분의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정연합 간부들도 덩달아 앵무새처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에서 말하는 장자권을 태어난 순서에 의해 결정하는 유교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시다니요? 한때는 막내이신 형제님을 후계자로 열렬히 선전하더니 이제 와서는 동양적 전통을 따르려는 듯 효진님의 마지도 아닌 아들을 장자로 내세우다니요? 참으로 궁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장자권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말하는 장자권이란 단순히 하나의 가계를 잇는 혈통적인 측면과 의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명을 올바로 계승하고 책임지고 이루어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때문입니다. 장자권은 섭리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축복과 공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가정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분에게 장자권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자녀분 중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하늘이 공인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오셨습니다. 마침내 아버님께서 자녀 중 한 분을 장자의 자리에 세우시면 그 아들은 상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사명과 책임을 계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아버지의 권위와 기반 전체를 상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자는 아버지에 이어 섭리의 중심 인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책임지고 이끌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후대에 그것을 온전히 전수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는 어머니도 다른 형제들도 모두 장자를 따라가야 한다고 아버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자녀분들과 간부들에게까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저만이 아니라 통일가 핵심 간부들도 직접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선집에도 엄연히 수록되어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장자를 세워 아버님의 길대를 잇고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려는 아버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원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도에 걸려서도 안 되며 방향이 정해지면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연합 간부들은 아버님을 절대시하면서 아버님이 결정을 바꾸면 누구라도 새로운 후계자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책임 맡을 중심인물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버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최종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어떤 징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동으로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다고 어머님이 그 뜻을 바꾸고 스스로 권위를 취할 수 있나요?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보나 원리 원칙으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자녀는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어떤 참자녀를 모시고 가도 문제가 없다고 단순한 생각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는 절대 동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분이 참자녀라고 해서 천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지요.